여러분, 참 좋은 아침입니다. 2017년 9월 28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시편 33편의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4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당신이 세상을 등진 사이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라는 영화가 있었지요. 그 제목을 좀 패러디를 해봅니다. 당신이 세상을 등진 사이에. 여러분, 그 생육신 중에 한 사람인 김시습이라는 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호, 이맹전 등등 분과 함께 생육신 중에 한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지요. 조선의 3대 천재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 분이 김시습이라는 분입니다. 8달 만에 글을 깨치고 대단하지요. 5살 때는 시를 지어서 천재로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세종대왕이 그 소문을 듣고 불러서 칭찬하며 앞으로 큰 인물이 되어 임금을 잘 보필하라고 당부했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김시습이 어려서부터 뜻을 굳게 세우고 올바른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로 입문해서 지내는 동안에 그만 1453년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키죠. 조카인 어린 단종을 내쫓고 임금이 됩니다. 사대부들은 하루아침에 새 임금 세조를 따라서 충성을 다짐합니다. 김시습은 세상이 무너져 내린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삼촌이 조카를 내쫓고 죽이는 이 피비린내 나는 세상에서는, 그리고 이러한 폐영 무도한 자를 임금으로 섬기는 자들이 줄을 서고 있는 정치판에서는 자신의 정치인으로서의 꿈을 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시습은 이런 세상을 원망하고 책을 모두 불사르고 머리를 깎고 앞날이 보장된 관직의 삶을 버리고 방랑길에 오릅니다. 세상을 등진 것이지요.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방랑 생활을 하며 떠돌다가 경주의 금오산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종을 향한 충절을 담아 폭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세조를 비판하는 글을 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인 금오신화입니다. 금오산에서 새로 지은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신화, 새로운 이야기라는 의미에서 신화라는 거예요. 생육신, 계유정난의 나라가 무너져 내림을 느끼면서 세상을 등지고 평생 초야에 묻혀서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들에 대비해서 사육신이 있습니다.
박팽년이라든지 성산문이라든지 하위지 등의 이들은 폐위된 단종을 복위시키는 일을 위해 애쓰다가 세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인과 사육신 그리고 생육신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신앙인은 사육신처럼 목숨을 걸고서라도 잘못된 이 세상을 고쳐보겠다고 나서는 자들이 아닙니다. 잘못된 이 세상, 잘못된 내 가정과 내 가족들, 내 아내, 남편, 그리고 잘못이 느껴지는 내 자녀, 그리고 내 직장, 내 나라 등에 내가 책임을 느끼고 나서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책임과 부담을 마음에 지니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목숨을 바치는 일은 사육신이 단종의 보기를 위해 목숨을 바치듯이 신앙인이 목숨을 바치는 일은 이 세상의 부패를 척결하고자 함에 있지 않습니다. 사육신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치열하게 살지만 세상을 내 힘으로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하나님 사랑의 유일한 길인 예수님의 십자가 생활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이게 사육신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생육신과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더 비슷한 점이 있어요. 생육신처럼 세상을 바꾸겠다고 뛰어들어 죽임을 당한 사육신과는 다르게 세상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김시습이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방랑하다가 금오산에 정착한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신앙인이 세상을 등지는 이유는 생육신이 세상을 등지는 것과는 이유가 달라요. 생육신들은 세상에서 인륜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강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세상을 등집니다. 삼촌이 조카를 폐위시키는 폐륜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겠나 싶어서 세상을 등집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런 식의 세상의 부패 때문에 세상을 등지지 않습니다. 정치가 썩었다고 등 돌리는 유권자들처럼 그런 이유로 신앙인은 나라 정치에 등 돌리지 않습니다. 신앙인이 나라 정치에 등 돌리고 내 가정에 등 돌리고 내 직장에 등 돌리는 이유는 내 직장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기 위해서, 가족에게 등 돌리는 이유는 가족 앞에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 정치에 등 돌리는 이유는 정치판이 눈앞에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기 위해서 등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 가득히 모셔드리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세상을 등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충만하게 모셔드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육신처럼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과 부담을 안고 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생육신이 그랬듯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대체 내가 등 돌린 사이에 세상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특히 세상 속에 있는 내 삶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가정에 속해 있는 중에 내 가정에 등 돌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러면 내 가족들 사이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사랑하라고 등 돌렸으면 그 등 돌린 사이에 내 가족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직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직장의 마음으로 등 돌리고 있으면 직장에 등 돌리고 있는 사이에 내 삶의 영역인 그 직장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잠들고 있는 사이에라고 하는 영화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잘생기고 잘 나가는 증권가의 증권맨, 날마다 전철을 타고 증권가로 출근을 합니다. 근데 그 전철을 타기 위해서 필요한 토큰 판매 부스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아침마다 보는 이 잘 나가는 젊은이를 보고 짝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고가 벌어지면서 전철역에서 그만 이 청년이 떨어지지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뛰어내려서 이 청년을 구하고 병원까지 실어 나릅니다. 근데 혼수 상태에 빠져요. 근데 병원에 찾아온 가족들은 이 여자가 자기네 집안에 맏아들인 이 잘 나가는 청년의 약혼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얼떨결에 약혼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잠든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등진다는 것은 가정을 떠나 어디 산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직장을 등진다는 것은 직장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나라를 등진다는 것은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 중에 섞여 있으면서 마음으로 가족을 등지는 것입니다. 나라에 있으면서 나라를 등지고 직장에 가서 있으면서 직장을 등지자 이겁니다. 왜? 직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리고 나라 안에 있는 국민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충만해지면 우리를 통하여 내 직장과 내 가정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동안에 내가 등지고 하나님만을 배불리 먹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동안에 등지고 있는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시편 33편이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33편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따로 표제어가 나타나 있질 않아요. 누가 지었다, 뭐 어떨 때 지었다 이런 걸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히브리어 본문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히브리어 본문에는 32편 앞에 죄사함 참회와 그에 따른 죄사함의 기쁨을 노래한 32편 다윗의 시에 연속되는 시로서 보고 편집을 해놓은 그런 히브리 원문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주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연속적인 하나의 시일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자세히 보면 시편 32편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악인이었다가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참회함으로써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게 마음으로 여호와를 향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면 세상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뢰해요? 세상에서 기쁨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만족함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신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만이 내게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되실 수 있다라는 걸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이거 우리 시편 32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는 뭐예요? 삶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32편 앞에 시편의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해놓고 33편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리고 2절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 사이에 다른 표제어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냥 곧바로 찬송하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다윗이 지은 32편과 하나의 시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내용적으로 볼 때는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33편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회로에 따른 사죄의 기쁨이 오늘 33편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33편이 이어지는 내용이 결국 뭐냐?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죄가 세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반역하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세상을 향하는 죄, 그리고 관역을 빗나가 잘못 맞추는 죄. 그러니까 등을 하나님께 돌렸으니까 다른 관역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라는 정관역을 빗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선민들에게서도 어떤 일이냐, 간사하게도 하나님께로 오는 마음의 움직임이 직선으로 하나님께 직접 오질 않고 세상으로 들렀다가 오는 구분 궤적을 그린다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죄의 측면이었어요. 이렇게 볼 때 특별히 오늘 본문은 허물을 사함받는다 할 때 허물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하나님께 등 돌리는 죄. 그리고 사함을 받는다니 뭐라고요? 짐을 들어 올린다, 짐을 들어 나른다 라고 하는 뜻이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뜻이었습니까? 죄사함의 증거가 뭐라고요? 세상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세상에 대해서 전혀 책임과 부담감의 짐을 지고 있지 않는 상태가 죄사함의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사함을 받았다. 근데 죄가 뭐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담을 전혀 안 느낀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있으니까 세상에 대해서만 부담을 느끼고 책임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거꾸로 됐어요. 세상을 등졌어요. 하나님을 향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만 책임을 느껴서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근데 세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느껴요. 전혀.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안 느끼는 것이 바로 죄사함의 증거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내가 등지고 있어도 되겠는가? 내가 세상을 등진 사이에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4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보면 특이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 그가 행하시는 일, 또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그의 입 기운, 그리고 또 말씀하심에, 명령하심에, 그리고 그의 생각이라는 단어가 정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입의 기운, 말씀, 생각, 명령, 이게 다 하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입의 기운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말씀도 명령도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몸으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말씀이 움직이는 것이 그의 행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입의 기운으로 장악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만족인 것을 알고 내 마음을 채워야 되니까 그건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느라고 세상을 등진 사이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입의 기운에 의해서 장악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마음 놓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라는 얘기예요.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4절, 말씀은 정직하며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의 입기운이 내가 등진 사이에,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정을 등지면, 내가 가정을 등진 사이에 하나님의 입기운이 내가 가정에 갖고 있는, 내가 내 가정을 향하여 갖고 있는 영향력만큼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사용하실 때 거기에는 거짓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거짓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내가 속았구나. 이건 아니지 않아? 라고 말할 기회를 주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내 삶에 대해서.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같은 뜻이죠.
내가 등지고 있는 사이에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입기운이 역사를 하시는데 거기에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머리카락 한 올만큼도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고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내 삶을 포위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조건과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등진다고 해서 새삼스럽게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입기운은 이미 만들어진 것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면, 이거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을 쌓으시기도 한다. 그 하나님의 입기운은 전능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지고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라고 하시면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라와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한다. 내가 세상을 등지고 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나라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고 살고 있는 죄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뜻을 펼칠 때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뜻에 의해서 내 삶에 피해가 주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어떠한 손해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 삶의 영역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스데반 집사님 마음에는 하나도 손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마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을 때 몸에 고통은 있었지만은 이렇게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건 하늘을 보고 있었으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보였으니까 그 하늘로 가게 된 것을 기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이르리로다. 내가 세상을 등지고 있는 사이에 등 뒤에서 내 삶의 영역인 내 등 뒤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생각이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 대대에 이루어질 일들의 기초요 시작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걱정을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마치 야곱이 요셉을 잃습니다. 17살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야곱은 요셉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관심을 가질 수도 없게 됩니다. 요셉에 대해서 야곱의 마음이 잠든 사이에 아버지로서 어떠한 책임도 어떠한 부담도 갖고 행동을 하고 요셉을 위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 사이에 요셉은 가장 강대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교육을 시키며 학원을 보내며 뭐 이런저런 선생을 찾아다니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날마다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자식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자식을 등진 사이에 내 등 뒤에 있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입기운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그 자식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입기운이 가하게 될 때 그 자식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의 미래에 내가 내 자식을 볼 때 등지고 있던 자식을 내가 딱 봤을 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나를 속이신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할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로우시고 인자로움,
사랑이 가득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심이 가득하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면 내가 등진 세상에 하나님의 입기운과 정의로움과 정직함과 사랑과 긍휼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니까 내가 세상을 등지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쭉 내려가 보면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기가 막혀요.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고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 조건이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군대가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 생각합니다. 또 세상에서는 용사가 힘이 세야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하느라고 세상을 등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세상적인 조건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오합지졸들에게 국가 시스템을 완비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정착국들을 향하여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홍해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리치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라고 명하십니다. 내가 등지고 있는 세상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라고 등지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조건도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등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느라 등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선 내 출신, 내 학벌, 내 스펙, 내 능력 이런 게 아무런 조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게서 내가 등지고 있는 내 삶의 영역에서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입기운 때문에. 하나님의 입기운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이 삶을 놓쳐버린 거예요. 응?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책임지느라고. 책임지는 가운데 하나님도 찾았어요. 이게 굽은 거예요. 이미 세상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진 세상 것을 잘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을 찾는 게 이게 굽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을 직선으로 찾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육신처럼 목숨을 거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생육신처럼 세상을 등지기 위해서. 생육신들처럼 세상을 등지기 위하여 사육신처럼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이름을 100번, 1000번, 10,000번 불러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볼 때만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릴 정도로 십자가를 붙잡아도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인도되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길. 그리고 진리라는 것이고.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보는데 목숨을 걸 것입니다. 자식이 난장판을 치어요. 눈앞에서. 그냥 저 자식 놈을 어떻게 당장 해야 돼요. 목숨 걸고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내 마음을 뺏어가는 자식으로부터 등 돌리고 목숨 걸고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놓으신 길을 따라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를 만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내 마음으로 목숨 걸고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마음으로. 나라가 난장판이 돼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목숨 걸고 김정은이가 핵폭탄 실험을 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것 같을 때 목숨 걸고 오직 마음으로 그 등지고 김정은이 등지고 나라 등지고 가정 등지고 직장 등지고 심지어 내 몸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내 몸의 건강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정직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이 많은 하나님의 입기운이 등 뒤를 장악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육신처럼 등질 것입니다. 세상을. 그리고 이 등지는 일을 위해서 사육신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을 등진 사이에 등 뒤 세상은 하나님의 입기운이 장악해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느라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에 대해 죽고 부활 승천의 길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것만도 은혜인데 내가 등진 세상은 하나님의 입기운이 장악할 것임을 약속으로 전해주시니 감사 위에 감사요 은총 위에 은총임을 알아 오늘도 세상 등지는 일에 목숨을 걸기로 다짐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